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6장 찬양합니다.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또 한날을 예배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작은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지 묵상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마음의 끈을 놓지 않는 한날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을 붙들고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것에 큰 빛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또한 나의 자녀들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딪히는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빛 안에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문제가 없음을 알게 하셔서
오직 십자가의 은총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왔사오니 거대해 보이는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감당케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우리가 결단케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겸손케 하시고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처 복종케 하시고 순종의 은혜를 통해서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새해를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치유하셔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루의 일상에서 어디든지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이르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듣고 왕에게 보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아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들고 오르시라. 네 생애를 뛰어 깨끗하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끗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푹 좀 잠그세요. 말씀에 푹 잠그면 아마 우리의 상처받았던 것들, 씻어져야 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도 좀
깨끗하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이 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든지 한번 담가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담그시고 여러분의 걱정을 거기에 담가보시고 순종한다는 건 담그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그 말씀은 그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을 끝나지 말고 오늘 순종은 결단하세요. 그럼 우리 안에서 놀라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는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에 많은 거 다 얼굴 예쁘게 하려고 많이 애쓰는데 말씀 앞에 가기만 하면 다 피부도 나아지네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몇 가지 흔적이 있죠. 얼굴에도 몸에도 다 흔적이 있어요. 저도 입술에 군대 시절에 맞았던 흔적이 남아있고 꼬맸던 흔적이 남아있고 다 사람마다 흔적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흔적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으셨던 사랑의 흔적, 내게 베푸셨던 기적의 흔적이 내 신앙의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그분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의 기적 베푸심이 내 인생에 있었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쁨일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런 사랑과 기적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 사랑의 흔적도 기적의 흔적도 좀 많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어떤 기적도 없고 기쁨도 없이 그냥 밋밋하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아직 예수를 믿는 기쁨을 모르는 거거든요. 좀 감격이 있어야죠. 그 감격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와 기적이 내 안에 있느냐를 돌아보는 것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성도가 되기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었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답변은 뭐죠? 뭐예요? 여러분 다 답변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를 행할 수 있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오늘날에도 그를 행해 주시는 분이세요. 평범한 일, 곤란한 문제를 기적같이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거룩한 고백과 흔적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또 교회의 삶에도 경험되고 나눠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 아람의 큰 장군이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사실은 적이죠, 적. 그러나 오늘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것은 지금 두 나라가 평화를 맺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알 수 있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적국의 큰 군대 장관이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에 1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누구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걸 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장벽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한마디로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더라라는 말로 그의 삶의 모습,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아마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장교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임금이 그를 너무 신뢰하고 그가 없으면 안 된다는 큰 용사라는 그런 애칭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멋있을까요? 그가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만큼 큰 용사라고 불려주는 사람. 어떠세요, 여러분? 한 번쯤 인생을 삶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큰 용사. 감격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멋져 보이지만 또 누구나 다 한 가지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라는 말처럼 우리 안에 다 뒤에 그러나가 붙어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보세요. 뒤에 뭐 없어요?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뭐였더라?
아마 오늘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뭐뭐였지만, 다음 잘 선포하는 목회자였지만 그러나 뭐뭐였더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성도였지만 그러나 뭐뭐였더라라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어요. 우리는 다 밝은 면만 있지는 않습니다. 뒷면이 있어요. 여러분 달 뒷면 봤어요? 안 보이잖아요. 빛이잖아요. 빛이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지 안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다 겉으로 보기에는 용사처럼 보이고 괜찮은 거 보이고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 그의 뒤에는 다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고 고민이 있다라는 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는 해결이 필요한 것이지, 누구나 다에게는 감추고 싶을 만한 약점이 다 있다. 어두운 면과 인간의 어두운 그림자가 누구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도 감출 수 없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약점이라면 아마 그냥 발표하지 않고 그냥 병들어 혼자 조용히 가서 죽는 것이 자존심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큰 용사인데, 앞에 큰 자가 붙었는데, 내가 이런 정도의 병이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이 병은 저주스러운 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병이 걸렸다는 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핑계 대고, 전 이제 능력이 없어 그만 용사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떠나갔을지 몰라요, 조용하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큰 용사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면이 있었지만 그걸 드러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감추겠습니까? 그건 골마 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이 어두운 면을 감추고 있어가지고는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빛 안에서 드러나야 되고, 오직 복음의 빛 안에서만 치유될 수 있어요. 이 상처는 어둠의 자리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골마 터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만 않는다고 문제가 없나요? 옷만 근사히 입어서 가렸다고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그대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처받은 이 문제를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그 문제는 계속 평생을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언젠가 한번은 이 치유 집회 같은 거 좀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치유 집회. 우리 앞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그 상처로 회복할 수 있는 모임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다. 하나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말씀의 빛 안에서만 그걸 치유받고 다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우리가 문제와 짐을 안고 살게 될 것이고 정말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이 위대해 보이는 것은 그가 큰 용사라서 저는 위대해 보이질 않습니다. 감추고 싶은 그 약점까지도 드러냄으로 인해서 치유를 갈망하고 있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더러 쉬워 보이지도 않는 그 문제 앞에서 그가 더 큰 용사라는 이름이 어울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내놓으세요.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못 내놓아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그럼 어쩌면 그 문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내어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 나아만은 계집종에게도 내어놓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좀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보이는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찮아 보이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에서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면 돼요. 여러분의 아픔을 내어놓고 공유해 보세요. 치료를 간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이 계집종 아이, 노예가 끌려온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뻗쳐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참 감격이에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열망을 알게 될 때 소문이 들려오는 거거든요. 그 일은 그가 그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사람들과의 깊은 교제에서 그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를 더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더 뻗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드러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걸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배우는데, 첫 번째, 약점을 감추기만 하면 죽음에 이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정직하게 드러내봐라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이런 교훈을 배워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좀 내밀어 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 하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노예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그냥 단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 자기 살다가 아람이 쳐들어왔고 거기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뜻밖의 자기 인생을 빼앗기고 이 나아만 집의 여주인의 몸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 보이세요? 빼앗긴 인생이고 아무런 기쁨이 없어 보여요.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노예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이 소녀의 관점을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관심해하지 않고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관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놀랍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갈 거예요. 자기 인생을 빼앗겼는데 노예로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갑자기 김장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떠오르네. 김장한 목사님이 전쟁 때 슈산보이였잖아요. 민군들 앞에 다 그런 아이였는데 너무 열심히 구두를 타고 너무 열심히 살아니 꼬마 아이 때문에 미군이 그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시킨 게 김장한 목사님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 중에서도 한 미군의 병사의 눈에 들게 하고 그가 전역하여 갈 때 그를 기억하고 데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게 하고 한국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얼마나 크나큰 일들을 감당하실 것도 있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노예의 심부름이다 그래서 주인의 아픔에 거 잘 됐다 그러고 그냥 무관심하는 잘 아니에요. 이런 말, 지금 우리 주인이 우리 고향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치유될 수 있을 텐데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그럼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돕고자 하는 이 진정한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타인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말고 떠벌릴 필요도 없고요. 도움의 손길과 이 동정심의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이 서로를 향한 회복과 치유의 손길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은총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도무지 복음을 전할 형편이 아니야 라고 말할 형편과 처지는 없다는 것이에요. 노예가 되어서 희망이 없어 보여도 복음을 전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면하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 나아만이 돌아가서 자기네 신전에 여호와의 내가 왕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겠다고 아마 흙을 하나 들고 갈 거예요. 흙 한 주머니요.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총을 더 누려야 하는지, 우리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걸 이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 축복합니다. 그 목적을 잃지 마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잘 모르지만 무엇인가 한마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요? 내가 관심을 포기하지 않는 일로.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노예의 말이라도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삼박자 맞아요. 순복음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렇잖아요. 순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무엇을 경청할 것인가? 계집아이 노예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장군 어떠세요 여러분? 이 정도의 큰 용사가 하찮아 보이는 아이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쩌면 갈망, 아무리 자기가 갈망이 있어도 그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사람에게 몸을 안 맡겨 받겠습니까? 치료하려고 애를 썼겠죠. 참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필요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데 그저 그냥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무시하고 귀담아 들을 생각도 안 하는데 입만 열어도 그만둬 라고 그냥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 하찮아 보이는 이 작은 계집종의 이야기에 귀를 기리는 큰 용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는 경청하는 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흘릴 것이 없어요. 깊이 귀담아 듣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도움을 얻을 수 없어요. 이미 내가 판단해서 이 말은 들을 이유도 없어 라고 이미 스스로가 교만하여 듣는 귀를 닫는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그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청하는 사람만이 진실한 도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도들의 모임에서 누군가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의 고백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 이 경청하는 일을 통해서 역사예요. 우리는 말하기는 참 잘하는데 듣는 것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왜 귀를 두게 해주셨는지 아시죠? 2번 듣고 막 2번 한 번만 제발 말하세요. 제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기는 적게 하고 듣기는 속히 들어라. 야고보서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가능하면 천천히. 막 화가 나도 한 번은 참을 줄 알아요. 이게 금방 걸러지지 않고 나가는 말이 문제가 돼요. 항상요. 걸러지지 않고 한 번 생각되지 않고 나가는 말,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한 번쯤은 내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 한 템포를 침착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생각해 보세요. 듣는 것을 더 많이 하자. 말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주자.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해요. 들어주기 잘해 주시잖아요. 통독반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일은 들어주는 일이에요. 저는 장로님들에게 뭐 말씀을 많이 하라고 거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들의 역할은 가만히 앉아서 들어만 줘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팀원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들어주는 장로님이 있어서 거기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에요. 장로님들 통해서 뭘 많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큰 것이에요. 들어주는 것이에요. 들어주는. 거기에 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길을 안 되니까요. 들어만 주면 돼요. 그런 기쁨 있게 축복합니다. 서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경청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아만이 여기 다시 나왔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왔는데 이 나라의 임금은 도대체 너무 쫄짝무네요. 그죠? 이 나라는 편지 하나 먹고, 이거는 그는 정치적으로만 이 편지를 받아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를 괴롭히려고 하는 술수에 불과해라고 항상 이 정치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그 정치적인 안목에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다급하여 그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그러면 이 왕은 도대체 그 나라에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인가요?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으면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이 자기 나라에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리더.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 사람이 엘리사가 있지. 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 이런 하나님과 교제가 없던 사람이니까 엘리사와의 교제도 없는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법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찢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옷만 찢어가지고 두려움을 드러내잖아요. 나아만이 그의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로 사람을 불러옵니다. 엘리사가 이 사람 잘 보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오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엘리사도 또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큰 용사가 그 앞에 와서 말씀 좀 알려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그랬다고 그냥 벌벌 떨면서 나와가지고 이거 이리 앉으세요. 그냥 축복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네요. 그저 사원 하나 보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 가서 대충 1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한마디 시크하게 한마디 던져주었습니다. 나아만이 처음에 어떠죠? 굉장히 불쾌하죠. 그렇죠. 내 생각에는 I think 그가 나와서 내가 아는 방식대로 흔들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고칠 줄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불쾌해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좋은 자기 부하들이, 이 부하들을 잘 둬야 돼요. 부하가 그를 말립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키면 하는 건 아닙니까? 당신의 병을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권면해 주잖아요. 여러분, 좋은 부하들, 좋은 참모진이 있어야 돼요. 그러자 그가 다시 설득당하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마침내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를 회복을 얻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죠? 오늘 보면 나아만은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계집종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는 것. 잘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 듣고 순종하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된 것이.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끝났어요. 듣고 순종하니까 이 모든 문제가 치유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너무나 얼마나 매번 이런 얘기를 들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듣고 순종하라고요. 그런데 너희 앞에 거대하게 감추고 싶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겸손한 자를 찾아서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찾아서 흘러 들어가요. 바다에 물이 다 모이는 것은 바다가 낮기 때문이에요.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낮은 것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겸손하게 여러분의 삶을 낮춤으로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재단을 쌓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흘러 넘치는 이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세요. 받아 누리는 방법은 사소한 얘기를 경청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은혜의 선물 안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돼야 비로소 영혼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감격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더욱 낮추며 이 겸손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우리를 서서 낮출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 우리 이것들을 기대하며 진심으로 서로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섬기는 결단이 있는 귀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소라 회원들의 모임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